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43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힘을 내세요. 화이팅! 여기까지. 자, 시작! 힘을 내세요. 화이팅! 예, 힘을 내시고 이 봄에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가 나이 먹어 석양역에 깃들 때 교회의 앞에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 내 영혼을 위로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교회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물리학자고 노벨상을 받았어도 나이가 먹고 주의 경륜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미치기 시작하니까 다시 예수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또는 솔로몬처럼 모든 삶을 경험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창원 온천교회가 소망과 평안과 위안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소망과 평안과 위안을 주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노방 전도를 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추우니까 또 주말에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땅을 밟고 오더라도 우리가 밟는 땅이 주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잠시라도 한번 같이 나가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과 평안과 위안을 주는 우리 창원 온천교회가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래서 이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항상 모델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모범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예수님께서 부재 중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전부 다 떠나가고 힘을 잃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들이, 역동성과 능력이 사라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받고 죽을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부 다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서 모범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과 공포를 깨치고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모범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도피 생활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였기 때문에, 꿈을 꾸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생존형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복음을 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접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 공동체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게 되니, 예수 복음을 접하게 되니, 전도 받고 교회 다니고 나니 어떻게 변하는가? 술과 담배를 끊게 되고, 입술에 나오는 욕도 사라지게 되고, 행동으로 보이는 폭력성도 사라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가면 뭐 하나라도 봉사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떠한 감흥도 없었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바뀌게 되어서 이와 같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변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게 되니 이들이 180도 변하게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고, 담대해지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뛰쳐나가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솔솔수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초대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폭발적인 위력을 얻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 공동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밤에 잘 때마다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엄마 귀신이 나와, 키가 크려고 그래. 맞지 않습니까? 육교에서 떨어졌어. 지금 육교 잘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키가 안 크더라고요.
기가 끌려오고 그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예수 복음이 내 속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내가 받은 이 열정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열정이 생긴다. 이런 꿈이 있는 예수 복음의 꿈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비전 공동체라. 사랑하는 여러분, 움츠리고 있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예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 공동체는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늘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창원 온천교회는 신앙 공동체, 예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되게 돼요.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가족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동생이 밖에 나가서 맞고 와요. 그럼 형이 나가서 누가 때렸어? 가족이죠, 가족. 내 동생 누가 때렸어?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하나의 스크랩을 짜서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으쌰으쌰해서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더라. 친해지면 사랑해지고 사랑해주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천국 시민 하늘 시민권을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또 생기지니 그 사람들과 하나의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되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 너는 너, 나는 나, 뭐 좀 알아도 뭐 그런갑다 정도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부 다 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전부 다 새로워지니까 서로가 합쳐지기 시작하죠. 서로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흥회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젊으셨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이 부흥회 옛날에 초기 부흥회를 생각하면 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초기의 부흥회는 지금처럼 각 교회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집걸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많이 이렇게 고개만 들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부흥회를 할 만큼 여력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수십 리 먼 마을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전부 찾아와서 그 교회에 다 모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누구십니까? 신천자이가.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정탐하러 온 사람 마냥 따지고 물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면 3일이건 4일이건 부흥회 끝나는 날까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짜고 콧물 짜면서 같이 부흥회를 했다라는 것만. 그때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쌓은 것들을 가지고 삼삼오오 짝지어서 밥도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 먹고 감자도 나눠 먹고 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 각 마을에서 왔으니 어디서 누구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통용했다. 통용. 지금으로 따지면 기이한 현상이에요. 들어 먹으세요. 숟가락 같이 담그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기이한 현상들이 그때는 부처럼 일어났다. 불같이 일어났다.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함께 울고 웃고 합니까? 지금 같은 좀 정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얼굴 한번 못 본 사이인데도 서로의 것을 나누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을 맞고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이 범벅이 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초대교회 그때 옛날의 부흥의 그때는 서로가 의지하는 힘이 되어졌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와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같은 예수님을 꿈꾸는 비전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 하니까 무슨 선언문을 걸고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꿈을 꾸는 교회 비전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서로가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회개가 터져나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고 본격적으로 가족이 되어지고 피로 맺은 관계보다 더 결연된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까? 기이한 현상입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현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공동체의 힘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불같이 일어나는 비전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 공동체가 되면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서더라 이런 기적을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와 표적을 성경에서 말하죠.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전 공동체가 되면 예수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인간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게 기사와 표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동하고 서로가 동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 인간 중심적이었던 교회가 성령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어지더라. 오늘 초대교회의 기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예전에는 내가 있어야 나누어 주지. 내가 먹고 남으면 나누어 주지. 예전에는 있어도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 안 해요. 예전에는 내가 있어도 저 집은 저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왜? 내가 벌었는데. 이렇게 했다면 바뀌고 나니 비전 공동체가 되고 나니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통용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이 심호하시는 감자탕 교회 이야기의 내용들을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옛날에 신앙도서로 한참 많이 읽어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현삼 목사님께서 교회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다. 파이프가 뭐죠? 물이 통과하고 뭐 기름이 통과하고, 파이프가 무슨 말입니까? 서로 통과하는, 연결되는, 서로 나누어주는, 배려하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의미의 파이프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충전소라고 합니다. 기름을 넣으러 가서 3만 원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야지 차가 갈 거 아닙니까? 충전소다. 교회는 충전받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조 목사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힘을 받으려고 하라. 교회에서 자꾸 힘을 다 쓰려고 하니 다 쓰고 나면 세상 가운데 가서 쓸 게 없고, 교회에서 힘을 다 쓰려고 하니 교회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 교회는 힘을 받으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손의 원리, 나를 나대게 하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서로 흘려보내는 원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이프같이 되려면 흘려보내고 서로 연결되고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넓고 깊은 품이 있어야 돼요. 넓고 깊은 품. 부모님이 자녀를 안아줄 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안아주면 따뜻하잖아요. 말 못하는 아이를, 우리 지금 가장 어린 저 라엘이가 있는데 안아주면 말 못해도 어미의 마음을 느껴요. 심장 소리를 느낀다니까요. 따뜻함을 안아주잖아요. 이와 같이 서로 파이프가 되는 비전 공동체가 되려면 넓고 깊은 품이 있어요. 넓고 깊은 품이 있어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죠. 넓고 깊은 품이 있어야 소외된 곳이 보이기 시작하죠. 넓고 깊은 품이 있어야 분내지 않죠.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품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분내는 것이야.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실천해야 되죠. 실천. 배운 대로 실천해야 돼요. 교회의 사역을 작정하고 함께 하자고 하면 힘을 보태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 세상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어주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도해서 그 복음의 손길이 영향력이 미치게 해야지 영혼이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찬양에서도 증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넓고 깊은 품을 가지고 실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비전 공동체, 꿈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깐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이 확장되고 교회도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확장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이 광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좀 오래된 광고, 지금 안 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전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지금 뭐 각 집에 이 가전제품 없는 데 없잖아요. 영어로 있잖아요. 이거 저작권이 있어서. 여기에 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냐면, 삭막한 산업화 시대, 서로 삭막한 산업화 시대를, 현대화 시대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핵가족화되면서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소중한 가족들이 모이면은 찢고 뽑고 해먹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가전제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라는 겁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냉장고 이 제품을 사서 열어서 음식도 꺼내 먹고, 가스레인지도 이 제품 사서 음식도 해 먹고, TV도 이 제품 사서 보면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라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성공했어요. 이 광고 성공했어요. 대히트를 쳤어요. 공익방송처럼 이게 히트를 쳐서 엄청난 가전제품이 팔리고 있어요. 해외까지. 해외 베스트 광고 중에 하나가 이 광고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나 혼자만 있으면 잘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계속 간다.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이 비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또 부족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총회, 공동체, 공교회,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 공동체, 예수 비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봄 이제 사역을 힘차게 해보기로 합니다. 구역 모임도, 구역송도, 각종 전도와 행사도 우리가 이제 힘차게 비전 공동체로 함께 으쌰으쌰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도 생명력 있게 움터서 이 지역을 바꾸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